우리가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한 지역 도시에 이렇게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인적이 없는 이런 광야로 이렇게 성령이 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빌립은 그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상식이나 합리나 또 효용 가치나 결과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그 한 중심부에 있는 도시죠.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이제 재무장관 정도 되는 네시가 이렇게 이제 그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그런 나라였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그 이 네시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학자에 따라서 3개월 내지 6개월의 마차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수바 여왕이 이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것처럼 이 굉장히 그 원거리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온, 아마도 이제 명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광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절에 빌립이 달려가 선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는 이 성령께서 비침을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이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면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의인은, 하나님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단순히 내 의지나 내 어떤 실력이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혼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가지고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볼 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일도 있지만 또 이렇게 먼저 이 은혜를 입고 눈을 뜬 사람들, 먼저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제 이 지도해주는, 이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가 이제 32절, 33절에 나오는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잘 설명해 주므로 34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이 글의 시작에서 35절을 보면 이제 자세히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빌립이 전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이 셋째 주에 상계 그 복음 집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노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정병수 형제님이 자세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복음과 복음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노마서 이제 1장 여러분이 월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쓴 그 노마서 강해 책을 보면 아주 그 개략적으로 잘 강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10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노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성경 강해를 너무 어렵고 또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약해져 가는데,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먼저 그 작업이 있고 나서 이렇게 정독을 하는 식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노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노마서의 주제.
로마서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무엇을 기록하는가? 예, 복음이죠. 예, 복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로마서의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18절,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긴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또 복음이 왜 사람에게 필요한가,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두 종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편의상 제가 세 종류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타락한 이방인의 범죄를 다루고 있어요. 타락한 그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이걸 이제 쭉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지성적인 사람, 또 도덕적인 사람,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시궁창같이 사는 사람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죄인이다. 하나님 심판 앞에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7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종교적인, 특별히 그 유대인들,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고,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세 종류의 죄인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의 유형 가운데 이 세 가지 부류 가운데 자기가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제 어려서부터 착하게 잘 성장한 사람들, 학교 다닐 때 모범적으로 우등생이거나 모범생이거나, 또 아니면 뭐든 하든지 법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아.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만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타락한 사람들이 쉽게 정죄하고, 돈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좀 모범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강하게 이제 정죄하고 송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도 동일하게 이제 죄인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일깨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실패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게 실패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래서 뭐 성경은 정말 진리다,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뭘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 것을 일깨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이제 로마서 1장 18절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무한한 어떤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랑, 그 공의가 없는, 죄를 다루지 않는 하나님, 그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란 말을 한 10번 정도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토록 처절한 고난 속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구약의 많은 그런 율법을 통해서나 성전을 통해서 이 수없이 많은 재물들이 죽음을 당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랑은 뭐예요? 공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의가 빠져버린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를 얻고 공의가 중심이 이루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태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하나님께 이 죄를 아주 혐오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죄에 대해서 경노하시는 태도. 이 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나 용납하시거나
대충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은 공의로우신 완벽한 이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하심으로 차마 죄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뵐 수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속성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납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제 여기서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롭지 않은 걸 얘기해죠. 의롭지 않은 것. 의롭지 않는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부터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나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한 그것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먹었을 때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시를 저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고 자기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이게 이제 불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롭지 않은 것. 이 불의로 이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돌아왔어요. 사단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이 시작된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죠. 이 세상은 이 악한 자. 그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먼저 사단과 함께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불의를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막아내요. 끌어내린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올려놓는 그 진리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진리를 끌어내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모든 경건치 않음, 하나님과 관계에서 십계명에 보면 대신 관계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이제 저버리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몰아내다 보니까 불의가 와요. 인간관계에서 도덕적인 모든 인간관계에 이 불의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바로 이 진리를 끌어내는 죄로 말미암아 이 불경건의 죄와 불의의 죄로 이 끌어내는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백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주님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마치 블랙박스나 CCTV 같이 CD에 녹음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행한 대로 이 심판을 받을 날이 와요. 물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제외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백보자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자신에 대한 진리를 여기 이제 18절에 나온 이 진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알려준 진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었는가?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다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할 때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영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의식하고 영적인 지식, 신지식, 신의식, 신개념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의 역사나 문화를 보면 사회를 보면 반드시 어떤 그 우상숭배라든지 종교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위기 앞에 오면 어때요? 이 신개념이 발동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 태평양 한조항에 여객선이 침몰 위기에 오면 어때요?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일된다 그랬어요. 불교 믿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 샤머니즘 모든 종교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위기 앞에 오면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영성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존재예요. 이 마음으로 영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어요. 이 영성이죠,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이제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에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사람들 알아요. 이게 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한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사람들 안에 있어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너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또 이게 내가 정당한 일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2장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대로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한 것을 아무도 몰라도 나만이 알아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내 양심은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양심은 내 안에서 그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양심은 알고 있어요. 그 양심이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경찰서에 체포되고 그러면 얼굴 가리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은 이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저 사람들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지하고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과 겉모술수를 다 꾸며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뭐예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자, 청취자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악인이고 저 사람이 선인인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온갖 겉모술수와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진짜 드라마 끝날 때까지 그 악인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럼 속에서 어때요, 우리나? 이야, 저 사람 너무나 억울하다, 분노하고. 본인도 어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15절에 나오는 변명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정당한데, 계속 내 속에서 양심은 내가 정당하고 옳은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정지하고 고발하고 내 안에서 일을 해요. 양심의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이제 양심이 마치 거울과 같아가지고 깨끗하고 맑은데 이게 이제 가끔은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양심이 흐려지기도 하고 양심이 깨지기도 하고 화인 많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럼 하나님께 신겨준 그 양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양심에 의해서 모든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법들이. 그래서 이거는 양심과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후천적인 게 아니에요.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사람들 안에다가 마치 등불과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내면 안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양심이라는 빛과 그 다음에 이 영성이라는 빛을 그 사람들 속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안에다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또 주시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사람들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알만한 걸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밖에다가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을, 이것은 정말 이것을 만드신 분은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창조물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질서나 조화나 그 아름다움이나 그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법칙이나 질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이 놀라운 분이 만들었구나. 이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가와 그림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 화가가 그린 그 그림 속에 그 어떤 그 영감과 그 다음에 그 숨결과 정신과 사상과 그 지혜와 이 모든 것이 그림 속에 한 폭의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중섭 이런 분들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뭐죠? 철필로 이렇게 그렸다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정이 우리가 지금 봐도 그대로 느껴져요. 그 뛰어난 화가들은 그러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을,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걸 느껴요, 그냥. 이게 그렇게 이 화가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 소설과 글을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작품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생 호랑이가 있는 걸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예요? 뭐 배설물이 있다든지 뭐 터럭이 있다든지 발자국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 호랑이가 이 산속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지만 그분이 만든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께 양심의 빛을 또 이 창조의 빛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몸의 신체의 구조를 하나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 어제도 이 내 몸 사용 설명서가 그거 잠깐 보는데 이 사람들 안에 이 면역 체계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렇게 보게 되겠더라고요. 하루에 이 정상적인 사람이 5천 개의 암세포가 계속 발생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 NK라고 이 암을 공격하는 그 면역 체계에 그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면역 체계에 정상적으로는 뭐 한 2천 정도 되는데 한 뭐 1000에서 좀 넘으면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250 밑으로 떨어지면 이 면역 체계가 안 좋아가지고 쉽게 감기가 걸리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놀랍구나.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든지 막 이렇게 이제 또 성인병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환자들은 그게 정상적인 사람보다 약해요. 계속 잘 자고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쉬어주고 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잠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뭔 일을 하고 막 계속 그런 몸이 막 약해져 가지고 그냥 굉장히 약해진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숨 푹 자고 그냥 이러면 그냥 다시 이게 몸이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데 자, 이런 그 신체 구조를 하나만 봐더라도 이 세포세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것이 하나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와 정말 이거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의 산소의 그 양도 우리가 뭐 질소나 여러 이렇게 그 공기 안에는 있는데 그 산소의 양이 뭐 70%가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도 적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지구를 보더라도 뭐 너무 커도 적어도 빠르다고 늦어도 정확하게 공전과 자전과 이 태양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면 이게 우주를 보더라도 우리 신체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 완전한 작품으로서 만들어 놓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섬세한 이 시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 항공기가 뭐 100만 개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부품이 100만 개인데 그 100만 개 부품이 몇 개만 고장 나도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첨단 과학 시대인데 우리 몸은 100만 개가 아니라 100조예요. 100조 세포가. 이 복잡한 세포들이 얼마나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뇌에는 뇌소표는 또 다르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 몸 안에 그것은 어마어마한 이 하나의 신비의 세계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냐 이거. 이런 하나님께 창조한 이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그분이 누구인가.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어떤 생물학 선생이 그 선생님하고 친구가 크리스찬 친구가 하루는 둘이 이제 이게 진화론이다 막 창조론이다 막 강론이 벌어져 가지고 대판만 싸웠는데 이제 우리 말 그만하자. 그 어느 날 이제 이 친구를 초대했어요. 크리스찬 친구가 이 집에다가 태양계 이거를 이게 태양은 여기 있고 뭐 목토 수금지와 목토 천음이 있잖아요. 이게 해가지고는 그거 딱 배치를 해놓고 모형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 선생 진화론 주장한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사실은 이 진화론 그 선생님은 뭘 얘기했어요? 누가 만들었다는 말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자기는 계속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냐면 야 이거 그냥 저절로 그냥 우연이 됐어. 계속 이제 이게 놀려주려고 이제 이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말도 안 된다. 무슨 이게 누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 계속 막 공부를 하다가 이 진화론 주장한 친구가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지.
누군가가 섬세한 지혜와 질서와 이런 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됐지. 이걸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복잡하고 이 다양한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신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이 어떤 인과 법칙이라는 게 있죠. 과학에서는 이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영재 집이 있는데 저건 누가 만들었냐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문영재가 지었다고 말해요.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게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인간에 대해서 또 이 우주 만물이 반드시 집마다 지은이가 있느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이제 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우주론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목적론적.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섬세한 그 목적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물건 가운데 목적이 없는 물건이 있어요?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의자는 의자의 용도가 있고 이 옷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인간을 그냥 무목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섬세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왜 눈을 이게 왜 얼굴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왜 머리를 여기에 손과 발을 심장은 내장 안에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 뜻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이런 어떤 그 우주론적인 목적론적인 차원에서 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인간 내면에다가 양심과 이 영성을 통해서 인간 내부에다가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그의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게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자, 이 일반 계시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그 하나님 믿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반 계시를 하나님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19절에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나왔던 진리를 막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준 진리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마땅한 일이에요.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 먼저는 이 지성의 왜곡이 왔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먼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쭐하게 돼요. 스스로 교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맞먹는 이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이 죄의 속성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런 이 마음에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지성이 이 허망해졌다. 이 허망했다는 말은 표대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목적이나 초점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어디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이것이 이제 표류하는 인생처럼 배가 포류하는 것처럼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확실한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허망해졌다.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그 사람이 지성인이어도 아무리 과학을 그리 첨단 시대에도 사람들이 지성은 지금 이 표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내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다 들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거듭나라 했을 때 모르는 것이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성을 가지고 있고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전기가 딱 끊어지고 전화통이 끊어지고 이 전파가 딱 끊어지면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것이 인간의 지금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딱 제거하고 하나님 관계가 딱 깨져버리니까 전화선이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이 동물 모두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인간이 이제 우상, 하나님의 대용품, 하나님을 대용품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욕정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딱 대용품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눈 안에서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눈 안에서 안 보이면 어때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씀할 때 누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걸 선택합니까?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에요. 누가 경찰을 싫어하고 경찰서를 싫어합니까? 이 죄를 범죄하니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딱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고 자기 욕정이나 자기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제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렇다가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어요.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멀리 해서 허랑방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엉덩이를 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사. 사람이 이제 더러운 것을, 이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딱 나타나는데 그들을 더러운 존재라고 해요. 이 마귀는 더러운 거, 악하고 더러운, 이 더러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마음은 무덤과 쓰레기장이에요. 온갖 사람들이 입을 말 들어보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의 흉보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 사람 거 옆에 가만히 들어보면 건전한 정보나 철학이나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 내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막 흠담하고 욕하고 그래요. 두 가지 종류예요. 이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막 쓰레기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쓰레기장, 그 악취가 나는, 그리고 이 무덤, 이 사람 시체는 더 악취가 나요. 그 모든 악취가 이 속에서 막 열린 무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부모들이 학생들 학교 가라, 이제 계속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애들은 그냥 놀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일 가운데 100가지 중에 안 들어간 게 공부라고 그래요. 얘들은 뭐 이제 놀까 공부할까 그러면 놀자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예, 그러니까 얘들은 그렇게 놀고 싶어 하는데,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놀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공부는 꼭 해야 돼요.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학교 안 가겠다. 중간에서 이제 옛날에 보면 빠구리 친다고 그러죠. 중간에서 이게 저기 게임기 하러 가고 막 이게 뭐 하러 가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거 알았다면 이제 엉덩이 불나는 날이. 왜냐면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것도 안 들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세요. 이게 유기하고 방치하고 이제 내버리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매를 때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방치한 게 사랑이에요? 내어버리는 건 최악의 극단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하나님의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이 자기 창조해놓고 인간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감사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유기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 이제 마음대로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네가 어디까지 죄를 범하는가, 인간이 어느 정도 죄인인가 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방치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막 온갖 우상숭배, 자기 정욕대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기고 주는 거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 부르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타락은 우상 숭배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대용품을 섬기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성적인 타락이에요. 모든 범죄는 성적 타락의 극치가 뭐예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지금 우리가 시대에 막 법적으로도 막 동성연애가 옛날에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막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막 공공연하게 막 이건 나오잖아요. 영화나 막 이런 이제 드라마의 막 소설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무서운 시대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뭐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 에이즈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여러분의 그 멜더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 지금 사람들이 사는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계속 가다가는 이게 포화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이 안 되니까 그 누구면 히틀러라든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이 멜더스의 인구론을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병들은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배후에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 뭔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나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이 실제적으로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 막 우리가 한번 뭡니까? 메로스입니까? 한번 대단했죠. 막 국가 경제가 막 마비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온다면 어떻겠어요? 세상은 경제 문제, 전염병 문제 이런 것들이 한 명 터트려지면 앞으로 이제 이게 7년 환란 때 집중적으로 일어날 건데, 이런 무서운 시대가 우리가 도래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27절에 이런 범죄가, 그래서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불경건이죠. 항상 불경건은 불의를 낳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제가 이 상실한 마음대로가 실성한 마음대로, 이 미칠 때 우리는 실성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막 우울증 환자에다 막 무차별하게 막 며칠 전에도 그 자동차가 막 추동을 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이 정신 좀 이상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예. 우리 거리에 다녀다니 언제 어떻게 내가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지금 거리에도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묻지마 폭행이나 이런 막 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이 실성한 시대, 상실한 마음, 상해버리고 썩어진 마음이에요. 이 인간의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여기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 8가지 죄가 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 해가지고 이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불경건과 불의의 죄가,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방인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장 1절을 보면 뭐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받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일반적으로 우리요, 여러분이 돼지들이 10마리가 이제 그 소풍을 갔어요. 이제 개울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한번 쉬어봤어요. 근데 10마리 갔는데 9마리 아무리 쉬어봐도.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 큰아들한테 이제 시켜봤어요. 그래 큰아들이 계속 시험대 9마리야.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한 마리가 이제 어디 갔다. 계속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뒤로 이제 뭐 토끼인가 누군가 옆 지나가다가 이제 이게 보니까 10마리야. 지금 뭔 일이 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숫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쉬어도 9마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토끼가 이제 쉬어보니까 10마리잖아요. 10마리라고. 그래서 자기를 안 쉬었다고 이제 확인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보는데 자기를 못 보는, 자기를 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이제 자기의 눈 멀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 냉정하고 이게 분명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사람 본능적으로 여기 2장 1절부터 나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모범적이고 좀 착하게 살고 또 이렇게 이제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도 계속 정죄하고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우등생이고 저는 약간 중간에 놀던 사람들이라 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그래서 저는 쉽게 어떤 일을 하면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여보 잘못했어. 쉽게 하니까 그게 참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는 틈이 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누구한테 어떤 다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뭐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FM대로 하다 보니까 항상 칭찬을 듣고 나쁜 얘기를 안 들으다 보니까 잘못한 게 별로 없기도 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쉽게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죄인들이 사는 집이 화목해요? 의인들이 사는 집이 화목해요? 어떤 집을 딱 들어가 보니까 막 이 집은 항상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이래요. 어떤 집에 가니까 날마다 막 그냥 막 밥상이 엎어지고 막 소란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어떤 집이 이런 거예요? 죄인들은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에 잘하도록 할게. 이런 문제 해결되거든요. 근데 의인들은 뭐예요?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못했어? 서로 손깍지하면 왜 그렇게 이렇게 잘해야지? 이러면 날마다 싸움판이 되는 것이.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은 항상 평화한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적으로 이게 나름대로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항상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가르침 받는 사람 야단쳐요. 근데 사실은 나도 똑같거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서 그러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컵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컵은 물이 맑아요. 한 컵은 그냥 꾸정물 막 더러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은 그 더러운 것이 다 가라앉아 있는 물이에요. 이 물은 그냥 더러운 게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말과 행동과 내면과 겉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거칠고 막 행동은 거칠고.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말도 조심하고 겉으로는 그런데 이거 한번 건드려 놓으면 어때요? 젓가락으로 건드려 놓으면 그냥 온갖 막 꾸정물 막 콩나물 대가리 막 멸치 대가리 다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우리 정병수 형제 한번 건드려 봐요. 그러면 이제 완전 눈초리가 달라지고 막 이럴 거예요. 인격을 막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참 그러는데 실제 건드려 놓으면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 섬을 보면 삼각형 섬하고 직사각형 섬이 있는데 직사각형은 겉과 속이 거의 비슷해요. 섬이. 근데 삼각형 섬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겉에는 조금 나와 있는데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으로 범죄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어떤 덩치가 좋고 힘이 좋기 때문에 걔한테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굽실거리고 이러는데 속에서는 뭐예요? 집에 와서 막 얘를 막 짓이고 막 이러잖아요. 막 속에서 막 이 억울한 것이 당한 것에 대해서 이 생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서 범죄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행동은 작은데 그러면 성경에서 뭔 얘기하냐면 지금 이 1장에 나오는 시궁창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교양 있고 지성 있는 좀 성공적인 착한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생각 속에서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기회가 주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고 참되기 때문에 진리대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6절에 보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한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행하는 마음의 의로 행하는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장이 시궁창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네시 같은 사람 여러분이 잘 알면 이제 전주에 우리 정영재님이 말씀 봤을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이 사람도 정말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율법을 그들의 행동 차원에 다 지켰어요. 예.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얼마나 이 바리새인이었고 교육적인 그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었고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회의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가장 똑똑하고 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려 가장 힘들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로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자기가 쌓은 의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이렇게 들춰내면 그냥 마치 옷을 발가벗긴 처럼 자존심 이렇게 그 발가벗긴 것은, 자존심을 발가벗긴 것은 옷을 발가벗긴 것이에요. 자기 부끄러움이나 모든 게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극악무도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린 겁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그게 무서워요. 그렇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4절에 나온 대로, 4절 5절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한 길이 참으심을 풍성을 멸시하느뇨.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안 들으니까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도 어때요? 이 종교인들, 도덕적인, 모범적인,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행동적으로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근데 이 사람들의 죄는 뭐예요? 자기의 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고집과 회개치 않으니. 이 사람들은 고집과 회개치 않음. 이 고집이라는 게 무섭죠, 사람은. 이 틀린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고집이에요. 옳은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신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밀고 와요. 이게 이제 이 도덕적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기 7절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성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 참고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종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에 종기를 구하고, 썩지 아니할 구하는 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참고 이 선을 행하는 데는 선을 행하는 참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돼요. 이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근데 이거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종기를 구하고, 썩지 아니할 것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당을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 패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불의를 좋아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그거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9절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느냐, 이것이 이제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내면이 본질이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는 종기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본질 자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외모나 겉을 보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참 이게 잘하고 친절하고 이러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이 어떠냐? 예수님도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비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 믿음의 이 위치가 하나님 은혜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12절에 나오는 율법 없는 범죄한 자도 율법으로 이제 망하고,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죠. 율법 있고 범죄한 자, 이 유대인들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그리고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율법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율법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14절에. 이 양심으로부터 이 모든 법이 나오기 때문에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유대인들이나 불리는 내가, 아까 이제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후반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내가, 남을 판단하는 내가. 그다음에 17절에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는 종교적인 사람들, 이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고 그다음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 제사 드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여기 이제 20절 하반절에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고 뭐 이런 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산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모순된 것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다 범해버리는, 도둑질 말라 하면서도,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모순된 삶에 그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진짜 가까이 가보니까, 그 직장 가보니까, 그 가정에 가보니까 이 사람 개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사역하는 이 자녀들이 많이 삐뚤어 나가요. 말씀 설교하는 사람 아내들이 여보 여기가 좋사오니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왜냐하면 삶이 이중적이니까. 집에서 삶하고 말씀 가르칠 때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게 우리의 실제 모순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모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삶은, 아니 유대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문제, 할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은혜로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외면적인 할례, 그 다음에 율법을 알고 있고 지키지 않는 그에 대해서 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죄인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진노 앞에 어떤 사람도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이 부분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인들에게 이제 3장 1절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왜 죄인인가를 쭉 그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이제 복음, 율법을 왜 주셨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을 3장 후반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내시가 이 놀라운 복음을 준비된 영혼에게 전함으로써 그가 이제 주님을 믿고 침례에 순종하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